서양인들에게는 대단히 큰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그 풍습은 사실 그들 나름의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그들은 이 우리와 같은 몽골 그 계통의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초혼이라고 부르는 의식과 유사한 장례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나 이런 것들을 그 지붕 위로 들고 올라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혼을 그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의 풍습처럼 그들은 인간의 그 몸 안에, 죽은 몸 안에 영혼이 갇혀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된 적이라 할지라도, 또 이름을 모르는 적이라 할지라도 그의 머리가죽을 벗겨서 그의 영혼을 해방시켜준다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전투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을 지극히 그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실제 그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전혀 읽혀지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폴리네시아나 미크로네시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식인의 풍습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조상의 살점을 뜯어먹는다. 예를 들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엉덩이 살점을 일부 뜯어먹는다라고 하면 지극히 끔찍한 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조상의 살점을 뜯어먹는 것에는 그 조상의 삶의 덕을 내 몸에 간직한다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 적의 시체의 살점을 먹는 것도 일종의 주술적 의미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예컨대 적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상대를 죽였다는 이유로 적의 영혼이 나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거나 무언가 보복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겠지요. 그래서 상대의 그 적의 시체의 살점을 내가 흡수함으로써 그 적의 보복이나 해코지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런 주술적 의미로서 식인 풍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측면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제시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뭐 알고 있었던 것, 들었던 것, 혹은 TV라든지 책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도 저자의 의도와 저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자가 바로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다른 문화,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해하고 또 이것을 맥락에서 또 그것의 의미와 가치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저 가봅시다. 이러한 의식은 종종 매우 비밀스럽게 거행되면 그들이 먹고자 하는 그 음식물을 다른 음식물과 섞거나 또는 가루로 만든 유기물 약간을 합해서 먹는다. 그리고 식인풍습의 요소가 보다 공개적으로 인정되었을 때일지라도 도덕적인 근거에서 그러한 습관을 저주한다는 사실은 시체의 물질적인 파괴에 의해서 위태로워질 어떤 육체적 부활이나 또는 영혼과 육체의 연결과 여기에 따르는 이원론의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고 자칫 내가 식인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적의 영혼이 그것을 알게 돼서 나에게 보복을 할지도 모르므로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이런 식인풍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즉 이 식인풍습의 밑바탕에 있는 그들의 의식구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저 가보지요. 이러한 확신들은 의식적인 식인풍습의 의미로 시행되고 있는 것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거 리추얼한, 의례적인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크리스트교의 그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 천주교에서도 성찬의 전례라는 이름으로, 또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이라는 이름으로 가끔 행하는 이제 예수의 최후의 만찬과 뭐 파스카의 전례를 모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의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성찬식의 과정에서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예수가 스스로 자신의 몸이다, 자신의 피다라고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들고 너희는 내 몸과 피를 받아 먹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이는 너희를 위하여 뭐 베푸는 내 구원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치 식인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의 몸을 정말 먹는다거나 예수의 피를 정말 마신다면 이게 식인이잖아요. 하지만 실제 그것을 마시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예컨대 그 예수의 삶의 가치와 정신 그런 것들을 또 내 안에 함께 받아들인다. 혹은 예수의 신성함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의식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과 부모의 살점을 먹는 폴리네시아나 미크로네시아의 풍습이 의미 구조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당시 서구인들에게 1960년대의 당시 서구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모든 문화가 이렇게 보편적인 의미 구조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관점을 잘 들여다보면 이 글의 저자는 모든 문화는 너무 달라 보이고 또 이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맥락과 의미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또한 인정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편적인 의미 구조는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문화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서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화상대주의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마저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편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인종을 비난하는 이유인 죽음의 신성함에 대한 무시의 정도는 우리가 해부학 실습을 용인하고 있는 사실보다 더 크지도 작지도 않을 것이다. 예컨대 시신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다 이렇게 해부해서 이렇게 껍질을 하나하나씩 벗겨가면서 해부학도 실습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만약 어떤 다른 사회의 관찰자가 조사하게 된다면 우리 자신의 어떤 관계들이 그에게는 우리가 비문명적이라고 간주하는 식인 풍습과 유사한 종류로 간주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상대의 문화에서는 우리의 문화도 낯설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재판과 형벌의 관습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다. 만일 우리가 외부로부터 이것들을 관찰한다면 두 개가 상반되는 사회 유형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식인 풍습을 실행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중화시키거나 그들을 자기네 유리하게 변모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자기네 육체 속으로 빨아들이는 것이라고 믿는다. 예컨대 적이지요. 적의 영혼에 의한 보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적을 자기의 몸 안으로 빨아들이는 것, 그래서 중화시키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한편 우리와 같은 두 번째 유형의 사회는 이른바 앙트로페미, 특수한 인간들을 축출, 배제해버리는 일을 채택하는 사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범죄자들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뭔가 부정적인